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얻는 수고, 형제를 얻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지체가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교회의 권징 혹은 칠의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정리하면 세 단계를 말씀하시죠. 1대1로 가서 당사자 간에 말을 하라.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말하라. 마지막 교회에 알려서 공적으로 말하라. 그 형제가 끝까지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 공동체와의 분리, 관계 단절까지 말씀하시죠. 이 결과만 저희가 두고 생각하면 참으로 차갑고 또 무서운 말씀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각 단계를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를 귀히 여기고 또 공동체가 그러한 순간을 맞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을 저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징계의 단계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15절 말씀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범했다 이런 말씀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반부에 너와 그 사람과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볼 때 나에게 죄를 지은 경우로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즉 1대1로 당사자 간에 가서 만나는 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권고하다의 원어의 뜻은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드러내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요. 하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했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 간에 만나서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서로 간에 나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그 일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스텝이 꼬이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당사자 간에 끝날 수 있는 어떠한 문제가 나중에는 그 공동체 분열로 번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죄를 지은 형제가 듣고 뉘우치면 다행인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 두 번째가 16절입니다.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여기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당사자 간의 두세 증인으로,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문제가 지금 두세 증인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고하라라는 말이
확증하라 이렇게 좀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그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모두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두세 증인, 이들이 현장에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요. 하지만 첫 번째 단계에서 너와 그 사람과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니었을 가능성도 많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증인이란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증인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두 사람에게 그 형제와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소수의 무리를 만들라, 이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증인을 세운다는 것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정직성이죠. 왜냐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꾸며서 나에게 유리하게 내 편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증인은 정직하게 객관적인 증인을 세워야 함을 또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서 그들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마다, 이 말을 좀 주목하게 되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들, 그것을 하나씩 따지면서 확인한다, 이 뜻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과 지금 상대했을 때 듣지 않아서 2단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세 명의 증인으로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하나씩 따지며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깨닫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세 번째 단계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공동체로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죠. 즉 공론화입니다. 교회 말하는 것은 꼭 모든 사안을 모든 전성도가 다 알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일에 따라서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교회 리더십에 알려서 상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일들은 저희가 교회 전체를 알려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니까 개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여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개인의 문제가 이렇게 교회 전체의 그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죄지은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면 받아주는 것인데,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를 이방인과 그리고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제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리를 그렇게 분리하시고 그러니까 죄인으로 정죄하셨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함께 그리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 그 자신이 또한 세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것을 따라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할 사람, 그리고 어떤 관계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로 여기라, 이 뜻입니다. 안타깝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않는 데에 따른 조치이고, 그 순간은 그와 또한 다른 지체들, 즉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상의 그 교회의 권징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 저희가 하나의 원칙 혹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 죄인을 교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이제 세 번에 걸친 권고에도 듣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내쫓는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징계하라고 가르치신 것인가, 즉 목적이 처벌인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에 걸친 징계의 절차의 목적은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그 앞뒤 문맥에서 저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총 5번의
예수님의 그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18장은 그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그 천국 백성의 삶, 즉 또는 뭐 교회 공동체의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사실 18장 그 앞부분을 좀 보면 그런 하나의 흐름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한 영혼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속 반복하여 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에 대한 말씀하세요. 그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서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찾아 잔치할 때 그 결론이 이제 14절에 오늘 보면 직전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의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찾아서 기쁜데 그 내용은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은 잃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틀리죠. 잃지 않는 것은 원래 내 것이란 그 뜻입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을 잃지 말라.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고 또 그 본문 또 전으로 가면 그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지금 18장에 반복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형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계속 강조하시고 또 반복하여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그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형제를 권징을 통해서 한 형제를 잃는다면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다. 이 뜻으로 저 맥락에서 읽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다음에 21절부터 그러한 연결선에서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7번씩 70번, 1만 달란트 모두가 다 불가능한 용서이죠. 자, 정리하면 자, 오늘 이 본문이 독립된 것이라면 하나의 그 권징의 합법적인 절차 이렇게 저희가 배울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문맥에서 저희가 해석한다면 결국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형제를 얻으라 이 뜻입니다. 형제를 얻으라. 죄인이라도 듣지 않더라도 얻기를 바라고 끝까지 애쓰라. 계속 기회를 주라. 그가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강구하고 또 기회를 주어 돌아오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저는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얻고 살리는 교회의 권징을 위해서 다음에 실제적인 세 가지를 저희가 꼭 유념하고 또 수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말조심입니다. 말조심.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시죠.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두 사람을 증인 삼으라. 정직하게 증인 삼으라 이 뜻이었고요. 또 세 번째도 교회에 알리라. 이것도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어떠한 그 원을 풀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가져간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죄 지은 형제가 듣고 그리고 회개하여 그 형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솔하게 말을 흘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저희가 읽어야 됩니다. 사단은 때때로 이 작은 혀를 통해서 정말 공동체 전체를 다 태워버립니다. 저희가 형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수고로 말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저희가 유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형제를 얻는 목적에 따른 수고 두 번째는요, 시간을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도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면 즉각 처리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의롭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형제라 칭하시죠. 그러면서 시간을 끄셨습니다. 계속 끄십니다. 바로 얻기 위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판사들이 그 매일 수건에서 수십 건의 그 재판을 처리하죠. 판사들은 스스로를 재판 지옥에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올라온 서류들을 보고 법대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교회 권징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는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차들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수고스러운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금 걸립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형제를
얻기를 원하시고 정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한 마리라도 그 양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결코 아니다. 이 맥락에서 저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외인처럼 여기는 단계에 이렇게 이르렀다 하더라도 여전히 밖에 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오늘 보면 다음에 용서가 무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형제를 얻는 두 번째 수고는 그러므로 시간을 두는 것이고 결론을 성급하게 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그 18절에서 20절에 해당됩니다. 먼저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거진 동일하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거진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16장에서는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반석 삼으셨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너라고 단수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결국 베드로를 상징적으로 얘기한 하늘과 땅에서 멜고 푸는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 이 뜻이죠. 그러나 오늘 그 18장에서는 너희라고 지금 복수로 얘기하고 있으시죠. 즉 교회의 권징 부분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형제가 잘못해서 그거를 얻기 위한 수고를 할 때 그것이 권징의 절차를 우리가 지나갈 때 그 메고 푸는 즉 그 형제를 받아들이고 혹은 징계하는 그 권위를 너희 즉 교회 공동체가 가졌다 이 말씀을 17절에 이어서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한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권위를 가졌으니까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접근해야 됩니다. 즉 하늘의 뜻이 교회의 권세로 이루어지게 하라 이 뜻입니다. 이 권위가 흐르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수로 모여서 어떠한 사안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것을 우리가 흘린다라는 말씀이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늘의 뜻 그리고 권세가 교회의 권위의 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자,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즉 이 19절과 20절도 어떠한 그 개인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교회 권징의 문맥에서 지금 하신 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즉 형제를 바로잡기 위한 기도, 죄 지은 형제를 안타깝게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한 사람을 잃지 않고 얻기 위해 끝까지 애쓰는 그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두세 사람이 모여서 혹은 교회 전체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인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약속하신 것이죠. 형제를 얻는 수고, 그러므로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은요, 생명이죠.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도 형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되며 또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뜻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늘의 권세로 메고 푸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정말 풍성한 은혜가 풍성히 쌓이는 그런 개인과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